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갈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도 짐을 싸지요. 큰 가방을 하나 열어놓고 거기에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가방의 입구를 열고 겉옷도 넣고 또 속옷도 넣고 양말, 또 수건, 모자, 또 뭐가 있을까요? 선글라스나 세면도구. 목사님인데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가시는구나. 성경책도 넣고 또 핸드폰 충전기도 넣고 또 뭘 넣죠? 뭐 책도 넣고 여행 지도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뭐 카메라나 핸드폰도 챙겨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넣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큰 가방 안에 마구마구 막 집어넣으면 여행이 피곤합니다. 여행을 가기는 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즐거운 여행이 되겠습니까? 큰 가방을 열고 순서를 생각하면서 짐을 싸야겠지요. 두꺼운 옷은 아래로 넣고 또 얇은 옷은 위에 넣고 또 속옷은 부끄럽고 누가 볼 수 있으니까 중간에 끼워 넣기도 하고 또 잘 안 보이게 양말은 옆구리에 넣기도 하고 또 세면도구는 속주머니에 잘 챙겨 놓고 또 충전기나 지도 뭐 이런 휴대용품은 바깥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짐을 싸야 여행을 갈 때에 정리가 잘 되고 또 잘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이 이것저것 분주해지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에 집중하는 데에 참 힘듭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2가지, 3가지의 일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사람이 딱 한 가지의 일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일은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2가지의 일을 합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희 집 가정과 교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2가지의 일을 하면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가정에서 일을 할 때 가정이나 교회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3가지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직장과 집 이렇게 3가지면 내가 집에 있을 때는 교회나 직장에서의 일이 생길 것이고 내가 직장에 있을 때는 교회나 가정에서의 일이 나에게 생깁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잘 관리하고 조율하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 가지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과 교회와 집이 있는데 아니죠.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있는데 어느 동호회 모임을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정에 있을 때 교회의 일도 직장의 일도 동호회의 일도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또 동호회에 있을 때 가정과 교회와 집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일을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으로 막 활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기에서 또 한 가지의 소속된 공동체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12가지에서 24가지, 36가지, 48가지 내 삶이 정신없이 복잡해지는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기 교회에 질서를 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6장 그래 7명의 집사를 세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제목에도 7 일꾼을 택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에서 채찍질을 당하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초기 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가 충만하다 보니까 초기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날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배가가 되었어요. 모두가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앞으로 좋은 소식만 들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좋지 않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초기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에요. 초기 교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다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그 배경과 출신이 다 달랐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나라를 유지하다가 외세로부터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게 두려워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면 안 돼. 도망가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로 막 도망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타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가 제국으로 이렇게 제국을 이루면서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떤 말을 썼냐면 로마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기원전 300년 전부터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니까 오늘 나오는 사도행전 6장이 한 300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다 헬라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쓰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당연하게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헬라파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대부분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100%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같은 출신의 어떤 여성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원망을 해도 말도 좀 달랐죠. 의사소통이 된다고 해도 막 자기 주장을 하면서 원망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눈치를 보면서 투덜대는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누가 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데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예. 누가 구제를 했느냐 하면 놀랍게도 제자들이 했습니다. 매일 구제할 때에 12사도들이 과부를 섬기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건 음식을 제공하고 접대한다 이런 의미인데 당시의 과부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또 관심에서도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과부를 돌보는 일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과부를 섬기기를 했는데 안타깝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정신없이 구제의 사역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차, 헬라파 유대인의 헬라파 과부들을 빼먹은 거죠. 자신들이 히브리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자신들의 눈이 보이는 곳, 거기 게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랬으니까 아마 다른 유대인들도, 다른 유대인 교인들이나 그 제자들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조금씩 보이자 사도들은 즉각 결단을 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 또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대신 구제하는 일꾼을 세우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절과 1절에 나오는 구제, 그렇죠? 그리고 2절에 접대를 일삼다에서 하는 일삼다, 일, 그리고 4절에 기도하는 일, 또 말씀 사역, 이 단어들입니다. 구제, 또 일삼다, 또 일, 또 사역, 이런 말들이 이 성경에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기록이 됩니다.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할 때 그 구제할 때 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또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 구제도 디아코니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이 봉사와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부를 섬기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똑같은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와 봉사와 섬김, 그 봉사와 섬김을 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을 하나의 계급으로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교회 안에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디아코니아를 이루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의미하냐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노예, 하인, 일꾼, 또 종, 조수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예나 하인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이 내가 계급의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한 양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대로 섬기는 것, 그것이 디아코노스, 하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구제와 봉사, 섬김과 접대 모두가 다 귀한 일이었지만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더 고차원적이고 좋은 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섬기는 것,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다 똑같은 섬김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7 일꾼을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직분과 같은 역할을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는요, 아직 직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직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단의 질서에 따라 앞으로 질서 있게 직분을 세워야 하겠지요. 가끔 어떤 교회를 가면 너도 권사, 나도 권사. 예전 교회에서 권사였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 이런 분위기의 교회들을 가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게 좋다라고 말하고 은혜로운 게 맞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질서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는 성도들이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기 때문에 사역을 배분하거나
또 호칭 부를 때에 나 저번 교회에서 나 권사라고 말했는데 목사님 그거 아직 기억 못 하시네. 이렇게 상처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그렇게 직분에 대한 이 질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단의 공격에 빠지기 쉽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틈을 타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활동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만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만나는 분들이 이전 교회에서 권사님이셨고 장로님이셨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드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운영이나 교회의 재적을 관리할 때에는 질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교회도 기도하면서 직분을 세우는데 교단 헌법에 맞게 그 기준에 합당한 성도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성도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 등록하였던 주형이 같은 어린이들도 성도예요. 똑같은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성도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지만 똑같은 성도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모두가 이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례를 받으신 등록교인은 이 공동의회라는 교회의 가장 큰 권위가 있는 회의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공동의회를 했어요. 김기현 목사를 담임 목사로 추대하자라고 하는 회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세례교인으로 등록하셨는데 나 저 목사님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저 반대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귀하고 무거운 자리예요. 공동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고요. 또 교단의 기준에 합하여서 교인의 의무를 잘 행하시는 성도님들은 집사로 추천하여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재직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재직교회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역을 하지 않는 항준직들, 우리 교단에는 무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임 장로님, 또 무임 집사님, 무임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분들이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하고 교인의 본이 된다면 안수받지 않은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임명증서를 이렇게 제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회 당회의 결의를 받고 재직교회 회원으로도 활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이 임명증서 제가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근에는 임명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무임이라는 용어가 없을 무처럼 들리니까 너무 이게 마음이 안 좋아서 할 일 없다 이런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이 무임이라는 말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일들은 여기 교회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그렇게 잘 지켜지는 교회가 되어야 여기 교회가 단단한 교회가 될 것이에요. 이걸 급하게 우리 저 다른 교회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잘 보여야지 하면서 이걸 급하게 결정하고 빨리빨리 하면 교회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7 일꾼은 사도들이 성도들을 섬겼던 것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가 귀합니다. 모든 봉사가 여러분 참 귀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봉사도 귀하고 구제와 섬김의 봉사도 귀합니다. 우리는 이 디아코니아를 행하는 디아코노스가 다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똑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라고 하는 그 섬김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종처럼, 노예처럼, 하인처럼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하인과 노예처럼 여기신다면, 또 나를 하인과 노예처럼 여겨서 나를 섬기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은 우리를 노예처럼, 하인처럼 섬기시는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사건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디아코노스가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노예처럼 이 땅을 섬겼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도 누군가를 노예와 같이, 또 우리는 누군가를 하인과 같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노예처럼, 하인처럼 섬기는 일은 곧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에 잡혀있던 나를,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십자가에서 섬겨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하인처럼 아무 조건 없이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시는 삶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인과 같이, 노예와 같이 섬기셨던 그 주님을 잘 섬기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섬겨야 하는데,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이루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거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주님과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를 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7 일꾼을 택할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하인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해 섬기신 은혜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하인이 되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직도 교회의 직분이 계급의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모두 다 버리셔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이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고, 아무 조건 없이 섬기고, 세상의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봉사하십시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다 시키는 거 하고 바보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보혈 날 자유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니,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주님께 곡조 있는 기도로 드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팔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팔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팔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종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나를 위해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아픔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잊고 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건만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헌신의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나를 섬기신 것처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두 개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 살았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 나를 위해 살았던 이 부족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이, 주의 아픔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셨던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섬기셨던 것처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자리로, 더 깊은 섬김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모습이 나를 위한 섬김이었고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해드린 것이 너무나 미약하여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릇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섬기시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여기교회 성도들, 교회와 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기 교회가 섬김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돌보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